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4절, 5절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출애굽기 2장에 있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죠. July 4th. 우리 미국 분들이 1년 중에서 가장 흥겹게 보내는 기념일 공휴일이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이제 등장하는 이제 그런 날이지만 좀 크게 보면 미국의 독립은 그로부터 약 13년 후에 일어나는 프랑스 대혁명 1789년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프랑스 대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세계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가 중세와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서 근대 사회로 들어가는 첫 사건입니다. 중세 시대가 저물고 르네상스가 지나고 이제 드디어 근대 사회가 시작이 되는 첫 관문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대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 미국의 독립선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독립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큰 흐름을 바꿔놓은 아주 의미 깊은 사건입니다. 한 나라의 독립이 인류의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독립에 관한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근데 이분들이 미국 독립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미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너무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의 독립선언은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모인 세 번째 대륙회의에서 그 당시 영국의 신대륙 식민지 대표 13개 주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식민지 사람들이 영국 정부에 대항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우기로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 독립선언서를 사인한 날로부터 불과 1년 전입니다. 1775년 두 번째 모인 대륙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대륙의 식민지 대표들은 이제 영국 군대와 싸우기로, 영국 군대를 대항해서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전만 가더라도 이 대륙에 살고 있었던 식민지 사람들이 영국 정부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세금이 좀 지나치다. 우리도 영국 시민인데 우리한테 너무 가혹하게 한다. 이런 것에 대한 항의를 담아서 영국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1차 대륙회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전쟁을 하기로 결심한 지 1년 만에 독립을 선언합니다. 1년 만에 독립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한 나라가 독립하기로 결정하고 1년 만에 독립을 선언한 나라는 미국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렇게 단기간에 독립을 선언한 나라가 없습니다. 뭐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 해도 일본의 강점으로 36년을 고통받다가 36년 만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로 오랫동안 지배를 당했는데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하는 첫 번째 사건 이후에 무려 9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독립을 합니다. 1947년 거기도 8월 15일이에요. 미국은 독립하기로 결정한 지 1년 만에 독립을 선언하고 국가가 됩니다.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미국의 독립을 이렇게 단기간에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예가 없으니까요. 다른 나라에.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의 독립 역사 속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걸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신의 섭리 이런 표현을 씁니다. The invisible hands of God.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뭐 미국 독립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해방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개인이 살아온 인생도 쭉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내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의 역사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가 대표적인 거죠.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400년 만에 그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도 아주 묘합니다. 가만 들여다보면 이 출애굽 속에도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첫 번째 페이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 배경을 서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 8절인데요. 출애굽기 1장의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사건이 시작되던 그 시절에 관한 설명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짧은 문장 속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왜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요셉. 두 번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왜 자기 조상의 땅도 고향도 아닌 이집트에서 그 오랜 세월을 살아야만 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들 낳고 손주 낳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사를 갔죠. 이주를 했습니다. 언제요?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의 종이 되었는데 그 이집트에서 오히려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죠. 바로왕 다음가는 높은 위치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팔려서 종이 되었지만 이 요셉은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헤어져 살았던 아버지와 가족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이집트로 다 초청을 하죠.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여러 가족들과 함께 대대적으로 바로 이집트로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왜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라고 하는 낯선 땅에 살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전에는 요셉을 잘 아는 사람이 왕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요셉을 잘 아는 사람이 이집트의 왕이었을 때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집트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처음 이집트로 건너와 살았을 때, 처음 정착을 했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 이렇게 가솔들이 옮겨와 살았던 그 시절에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은 이집트 땅에서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잘 살았습니다. 그냥 잘 산 게 아니라 아주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초청한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집트에서 바로 왕 다음가는 실권자였기 때문에. 높은 분의 초청을 받아서 이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야곱과 그 가족이 이제 처음에 이집트로 올 때 바로 왕을 만납니다. 예, 요즘 같으면 이제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뭐 이런 걸 묻는데 바로 왕이 묻습니다. 당신들 직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는 목축업입니다. 양을 돌보고 가축을 돌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잡을 줍니다. 이사를 왔으니까, 이민을 왔으니까 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잡을 주는데 그 잡이 뭐냐 그러면은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바로 왕 소유의 가축을 돌보는 일을 그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맡깁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을 안 받는데요. 이게 이제 2020년 버전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근데 어떻게 왔냐 그러면은 먼저 간 친척 중에 한 분이 가족 초청을 해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를 초청한 분이 미국에서 뭘 하고 있냐 그러면은 백악관에서 일을 하는 거죠. 백악관에서. 가족들을 초청해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정착을 시작하냐 그러면 워싱턴 DC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초청한 가족이 백악관 관리기 때문에. 이제 잡이 없잖아요. 이제 한국에서야 뭐 회사도 다니고 다 했는데 미국 와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서 뭐 하다가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부동산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백악관 건물을 좀 관리해 주십시오. 백악관 주변에 있는 페더럴 프로퍼티를 관리하는 일을 좀 해 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실감이 납니까? 처음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어디서 정착을 했냐 그러면 워싱턴 DC에서 살기 시작했고요.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은 백악관 소유의 상가를 관리하는 일을 해요. 월급은 국가에서 주고. 이거는 이민 온 사람들 중에서 상위 1%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요셉의 가족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생활을. 바로가 살던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을 잘 아는 왕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이 바뀐 거죠. 요셉을 알던 왕은 다 떠나고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셉이 누군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요셉의 가족과 후손들이 이집트에 왜 살고 있는지 별 관심이 없는 새 왕. 그게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되면서부터 이제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거기 벌써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갈수록 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는 곳곳마다 히브리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농사 지으러 가면 농사 짓는 곳에도 히브리 사람이 있고, 건축 현장에 가면 건축 현장에도 히브리 사람이 있고, 공무원 중에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 중에도 있고, 세상 어디를 가도 히브리 사람이 있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이집트 사람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 이집트 사회에 머저리티가 되어가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
잡을 다 바꿔버렸어요. 옛날에는 페더럴 오피스 이런 거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 못해요. 못하고 이제는 다 건설 현장으로 보내고요.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시키고 건축 자재도 제대로 되지 않고 말 안 들으면 이제는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아주 엄격한 탄압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자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산하 제한을 시작합니다. 말이 산하 제한이지요. 이거는 참극이죠. 참극. 모든 히브리 가정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 시절에 태어났던 여자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는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히브리 남자가 없는데 그럼 다 이집트 남자 아니면 다른 이방 민족하고 결혼을 하죠. 그렇게 20년, 30년, 4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히브리 민족의 흔적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흔적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을 새로 등장하는 왕이 시작을 한 겁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힘들다, 고통스럽다, 사는 게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흔적을 없애버리는,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가 바로 이날 이 사건이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해야 되죠?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산 것이 400년입니다. 40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한 민족이 낯선 나라와 문화 속에 400년을 살면요, 그냥 그 나라 사람입니다. 그 나라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미국 이민 역사가 한 120년 되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4세, 5세까지 나오잖아요. 코리안 5세를 만나보면 겉모양은 한국 사람이지만 말도 문화도 생각도 그냥 미국 사람인 거죠. 불과 100년입니다. 100년. 근데 그 4배입니다. 400년이 지납니다. 그러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400년이 지나면 미국 땅에 이제 한국 사람, 한국계 이런 말이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400년을 그렇게 살았으면 이집트에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이 내가 히브리인이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무슨 독립을 해요? 무슨 해방을 합니까? 그냥 그 나라 사람인데 일하고 그냥 사는 거죠. 거기서 결혼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그랬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생존이 걸린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제대로 된 시민으로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일도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무리 일을 해도 일한 만큼의 대가가 보장이 안 되는 세상. 어디 가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히자만 알아도 사람들로부터 집단적인 구타와 폭행을 당하는 세상. 여러분, 모세가 왜 갑자기 바로의 왕궁에서 아주 잘 살던 모세가 왜 왕궁을 뛰쳐나가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까? 어느 날 왕궁 바깥을 나가볼 때 자기와 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던 모세가 그래도 피는 히브리 사람이라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왕궁에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다고요. 어디를 가든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만 드러나면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소수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생생한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심심찮게 나오는 뉴스 중에 동양계 사람들이, 아시아계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고 거친 말을 듣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뉴스에 심심찮게 올라와요.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세상이 더 심해지면 어디 가서 우리가 이렇게 저라도 이제 아이라인을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눈도 좀 크게 보이고 막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집트 사람의 사회에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뭘 합니까 여기서 힘없는 그들이.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 손으로 죽게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세상 어디를 가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불안하고 그런 염려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히브리 사람들이 했던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제가 일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부모님과 함께 나온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2부 예배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참긴 합니다. 어른 예배 오면 설교가 어렵잖아요. 또 길잖아요.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괜찮은데 오늘 설교 시간에 요 3가지 단어만 좀 기억하고 가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연이 아린이가 이렇게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 몰라도 요 3가지만 좀 알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집에 가서 요 3가지만 좀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면 좋겠어요.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3가지 표현. 첫 번째는 부르짖었다. groaning. 고통 가운데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부르짖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누군가 도움을 찾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아니, 반드시 찾아야죠.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생사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세상 어디를 가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보통의 부르짖음이 아니었겠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 속에서의 부르짖음이었을 거라. 부르짖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듣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기억하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Remembering.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세 문장에서 핵심적인 단어 3가지입니다. 부르짖음, 들으심, 기억하심. 근데 여러분, 이 3가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 기록이 끝나는 3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던 모세란 사람을 부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이 일이 우리가 기억하는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다지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마 우리가 느끼는 심각성 이상의 위험과 심각함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백신이 개발이 된다고 해도 불과 2, 3년 안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올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치료제가 만들어지기까지 1년에서 2년 동안 이런 혼란함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주 뉴스에 의하면 중국에서 이미 돼지 콜레라로 의심이 되는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었고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되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엊그저께 미국의 질병예방센터에서는 바로 그 바이러스에 대한 준비를, 팬데믹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시작한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몰라요. 과연 우리가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죠?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사람 모이는 곳에 자주 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도 보내지 못하고 우리는 예배에도 이렇게 자유롭게 오지를 못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상황으로 살아야 될까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가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분주해서 잊어버렸던, 놓쳐버렸던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만드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저는 그런 작은 희망을 갖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정말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 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는 사는 건지, 정말 내 인생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에게만 두고 살았는지에 대하여 스스로도 물어보지 않고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으나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디서 내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날는지를 알 수가 없고, 언제 다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다시 옛날 같은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와 어려움과 생존 자체가 흔들리는 이 문제가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엄청난 시련이겠지만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고통과 아픔이겠으나 그 시련과 용광로와 같은 고통의 세월 속에서 정말 순수하게 견디고 버티고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인격과 군사들이 생겨지겠다. 생각지도 않았던 히브리 민족에게 그들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고 어디를 가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부르짖던 그 부르짖음이 그들에게 최고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400년을 살면서도 이 땅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해방의 꿈을, 독립의 꿈을, 새로운 민족과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만들어주게 된단 말이에요.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미국 돈에 인쇄되어 있는 글이지만 이 문구는 오랫동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식적인 문서의 시일로 사용이 되었던 문장입니다. In God we trust. 이 나라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세워졌고 우리는 그렇게 살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디서
In God we trust를 봅니까?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은 In God I trust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In God I trust라고 고백하고 사십니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갈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집트에 계속해서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과 약속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와 역사심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아마 우리 사람의 손은 이미 떠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철주야 이 병마와 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병의 힘은 우리 사람의 지혜보다 언제나 한 걸음 더 빨리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 이 상황과 이 문제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다시 하나님에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부르짖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